요아스가 유다 왕이 됐습니다. 요아스가 유다 왕이 됨. 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뉘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그 전전장에서 북쪽의 요람 왕이 이제 교만하게 나아가다가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남쪽 유다 나라 아하시아 왕도 그 요람 왕과 연합하여서 함께 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9장 27절을 보면은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왕 요람이 죽은 것을 보고 정원의 정자의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가운데 쫓아와서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니까 이블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그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한 후에 유다 왕 아하시아가 안타까운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몇 살에 왕이 됐다고 그랬죠?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1년간 왕하다가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25살 그 새파란 젊은 나이에 왕이 됐는데 1년 하고 죽임을 당하다니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하시아, 오늘 이제 11장에서 아하시아의 어머니, 왕후죠. 황후라고 하겠죠. 아하시아가 왕인데 그 어머니 황후가 이름이 아달랴인데 여자 이름 아달랴예요. 자기 아들 그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서 왕의 자손을 모두 죽였습니다. 멸절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할머니 황후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 왕이 죽은 걸 보고 이때 내가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 우리 아들이 왕이니까는 내가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의 자기 아들이 낳은 아들들, 그 왕자죠. 자기는 손자예요, 손자. 손자들을 전부 쳐 죽여버린 거예요. 황후의 명령으로. 뭐 하려고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주 악독한 여자예요. 아니,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아들, 딸도 이쁘지만은 더 이쁘고 사랑스럽기는 누가 더 이쁘고 사랑스럽죠? 손자들이 더 사랑스럽고 손자, 손녀가 더 사랑스럽고 예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아들이 죽은 마당에 어머니자 할머니로서 그 손자들을 돌봐가지고 그들을 세워서 유다 나라가 잘 세워져 나가도록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 아들 죽은 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누구를 죽였더라? 손자, 손녀들, 그 아들의 왕위를 계승할 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인 거예요. 말하자면 뭐 사촌까지도 잡아 죽인 거죠. 정권욕이 들으면은 물욕도 그렇고 사욕도 그렇고 정욕도 그런데 정권욕, 그 사욕, 그게 들어오면은 피도 눈물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그 사도세자 자기 아들이 더 인기 누리고 그러니까는 누명 씌워가지고 죽였잖아요. 또 태조,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도 자기 아들, 손자 그들하고 해가지고 그 함흥으로 가가지고는 서로 상황으로 왕권 다툼하다가는 이방원이가 그 보낸 사람들 다 함흥차다
다 잡아 죽이고 그랬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일반 역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역사, 더더구나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다 역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신 성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누구 딸인 거니? 아합 왕의 딸이라는 거예요. 아합 왕.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 그 어머니가 누구죠 그러면? 이세벨. 우상 섬기고 참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이끌어간 아합 왕과 이세벨. 그 딸이라 어려서부터 그런 악한 걸 보고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2절에 보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그러니까 이 여호세바가 누굽니까? 아달랴의 딸이에요. 아달랴 자기 어머니가 이제 그 자기 아들의 왕권을 이어갈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는데, 손자를 비롯해서 뭐 이렇게 다른 사람까지도 남자들은 죽였는데, 그 중에 또 그런 어머니 밑에 아달랴의 그런 악독한 여인 밑에 여호세바라는 딸이 있어가지고, 여호세바가 자기 엄마 아하시아, 황후 아하시아가, 아하시아 아들 요아스를 다 죽일 때에 죽이는 중에서 젖먹이 어린 왕자 요아스를 몰래 빼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유모와 함께 6년 동안을 숨겨서 길렀습니다. 어머니 아달랴는 정권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아들들이나 또 손자들 왕위를 계승해 나갈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 딸인 여호세바는 이제 어머니가 죽이려는 사람들 중에서 그 왕자 하나를, 요아스를, 젖먹이를 살려내가지고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서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그 하나님이 주신 성품 알 수가 없어요. 아까 그 조선 왕조 잠깐 말했는데요. 세종은 또 누굽니까? 세종. 이방원이 아들이에요. 이방원이가 아주 악독한 사람인데요. 좋게 말하면은 하여간 결단력 있고 추진력 있고 그런 왕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자기 형제도 몰라보고 아버지도 몰라보고 그냥 다 무조건 죽여서 정권을 사로잡는 그런 악독한 왕인데, 그런 이방원이 아들로 세종이 났단 말이에요. 세종이. 그 다음에 또 세종 다음에 단종을 죽이는 또 그런 또 형제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악독한 여인 아달랴 밑에 여호세바라는 딸이 있어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죽이려는 왕자를 살려가지고는 6년 동안 길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보면은 두 번째 대지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준비를 합니다. 왕으로 세울 준비를 해요.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일곱째가 되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사람들을 백부장과 이제 유지들 대신급들에게 보내가지고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 키운 왕자 요아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가 자기의 자손들도 쳐 죽이고 왕이 되는 악행을 했기 때문에 다른 거슬리는 사람이 있었으면 또 그 사람들은 가만히 놔뒀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나 왕권을 잡고 휘둘리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이 그저 울분을 참고 있던 대신들 또 백부장 이런 군대 장관들이 성전에 숨어있던 6살 된 왕자 요아스를 보고는 정신이 번쩍 났어요. 왕자가 있구나, 살아있구나. 그리고 또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렇게 잘 인도를 하니까 그대로 따라서 이제는 아달랴 여왕이에요. 아달랴 여왕을 몰아내고 어린 요아스 왕자를 왕으로 세우고자 준비를 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었지만은 막무가내로 한 것이 아니고 4절부터 쭉하니 10절까지를 보면은 11절까지도 보면은 아주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지혜롭게. 악한 사람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유다의 바른 왕통을 이어가게 하는 일도 막무가내로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아주 지혜롭게 했어요. 어떻게? 백부장이나 대신들에게 먼저 왕자를 보여줬습니다. 안 보여주면 대신들이나 백부장도 힘을 잃죠.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왕자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백부장과 호위병들을 불러다가 이제 맹세하고 언약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안식일에 지킬 사람들 또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나갈 사람들 나가면 이제 나가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이제 자기 순번 돌아올 때까지 또 있든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모집해 가지고는 지키는 사람들 나가지만 나가지 않고 나가서 또 왕궁을 지키도록 하고 또 다시금 이 아달랴 여왕을 성전으로 유인해 올 때 그 사람들이 같이 따라와서 합세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지혜롭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와 무기를 그 백부장들에게 주었습니다. 다윗 왕 때에 만들었던 방패와 무기 이거는 지금 너희가 두려울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유다 왕통을 이어가도록 하신다고 그랬는데 바로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이고 다윗 왕통을 받들어 나가는 일이다. 그런 뜻으로 격려해 주기 위해서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줬던 거예요. 지금 이 14절에 보면은 아달랴가 그 14절 그때 뭐라고 그랬죠? 반역이다 반역이다 이렇게 외쳤는데요. 그 현재 상태로만 보면은 백부장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는 일이 뭐죠? 의를 찾는 일이고 다윗 왕통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지만은 그때 그 정치 실정으로 보면은 반역 혁명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성공할지 성공을 못할지 여러 가지로 두려움도 찾아오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거는 지금 사사로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고 다윗 왕통을 이어가는 의를 세우는 일이다. 그런 뜻에서
확신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나눠줬더라 그겁니다. 또 호위병들에게도 나눠주고. 그래서 이 진행된 일을 보면은 아주 차근차근 어떻게 했다? 지혜롭게 했다. 그거예요. 지혜롭게. 다시 말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또 다윗 왕통을 세워나가는 의로운 일이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렇게나 막무가내로 밀고 나간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맹세 언약을 하게 하고 왕자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세 부대로 나누어서 지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도 그냥 집에 돌아가지 말고 성전에 이렇게 왕궁의 주위에 있어라. 그리고 이제 아달랴 여왕을 성전으로 부를 텐데 그때 뒤에 호유고 따라와라. 그러더니 백부장에게 뭘 나눠줬어요? 다윗 왕이 만든 창과 방패를 나눠주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고 또 다윗 왕가를 세우는 의로운 일이다 하고 확신을 주고 격려를 줬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호위병과 백부장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과 안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아달랴 3대지는 아달랴가 죽임을 당했는데요.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들을 왕궁에서 듣고 막 함성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기뻐서 소리를 치니까 어쩐 일인가 하고 성전에 이제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규례대로 딱,하니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서고 질서가 정연하게 그렇게 왕위를 즉위식을 이렇게 거행을 했고 또 백성들이 즐거워서 나팔을 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그걸 보고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반역은 누가 했는데요? 자기가 얼마나 악독한 일을 했냐 그거예요. 아들이 죽은 그 기회를 타서 자기가 왕권을 잡고자 해서 손자를 비롯해서 왕권을 이어갈 계승할 사람 남자들은 다 죽이고 6년 동안 왕권을 잡고 여왕의 행세를 했지만 그거는 그야말로 짐승 같은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일이고 또 인륜으로 봐도 전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 놓고도 자기가 당하게 생겼으니까 뭐라고 외친다? 반역이다, 반역이다. 그렇게 외치더라 그거예요. 이걸 마치 적반하장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주인한테 들켜서 도둑이야 하고 소리치니까 도망가던 도둑놈이 지팡이를 들고 쫓아오면서 주인을 쫓아오면서 저놈 잡아라, 저 도둑 잡아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정치 세계도 보면 그렇고 경제 세계도 보면 그렇고 일반 우리 보통 사람들 생활하는 데서도 자기가 탐욕으로 누구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어떤 자리를 차지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사람들의 심판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려고 할 때는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아주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누명 쓰고 못 당할 일 당한 것처럼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런다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가부터 잘못해가지고 악을 행해서 어떤 걸 취했어요. 그러면은 그 악한 것은 언젠가는 시간 문제이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악하게 해서 얻은 권력, 얻은 재물, 그건 언젠가는 빼앗길 날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빼앗길 날이 오면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네, 억울하게 생각하고 분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매장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역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댈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잘못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악독한 일을 저지르고도 전혀 회개의 기미는커녕 오히려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철면피한 그런 악독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자리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좀 조그만 일들에 있어서 자기가 잘못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행여나 누구 때문에 내가 매장당하고 누구한테 억울하게 누명쓰임 당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고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16절에서 아달랴가 왕궁 말이 다니는 길, 사람 다니는 길도 아니고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보면은 요아스가 왕으로 세움을 입었어요. 17절 네 번째 대지.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때 왕은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21절에 보면은 7살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백성들이 그 7살 된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다윗 왕통을 이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7살 뭘 압니까? 7살이. 그렇지만 그 왕을 왕으로 섬기면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또 언약을 맺고 여호야다 제사장의 인도를 잘 받아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호야다도 잘했고 제사장 여호야다도요, 백성들도 잘했고 대신들도 잘했고 또 7살 된 요아스 어린 왕도 잘했고, 아무리 왕통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고 하지만은 7살 먹은 애를 왕으로 세우고 섬기면서 그 왕과 언약을 하나님 백성 되기로 왕을 또 왕으로 섬기고 받들기로 언약을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몇 살 먹었다고요? 7살.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인간의 관계를 초월해서 7살 먹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그 왕과 언약을 맺고 왕의 백성이 돼서 충성하기로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하고, 16절에서는 바알 신당으로 쫓아가 가지고 바알 우상들을 다 쳐 부수고 바알 제사장을 죽이고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고
잘 받드는 일을 그거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 요야다 제사장,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인도를 잘 받으니까 다 잘 돼나가는 거예요. 지금 19절에 또 백부장들과 여기서 한 가지 또 알고 넘어갈 것이, 처음에 그 말했잖아요. 아달랴는 황후이고 지금 여호세바는 누구라고요? 그 딸이에요. 아달랴의 딸. 근데 여호세바가 자기 어머니가 죽이는 중에서 요아스 아들을 이제 왕자를 숨겼다가 성전에서 키워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 다음에 지금 16절에 와서 죽였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은 누구냐? 여호야다는 사위예요, 사위. 여호세바, 2절에 나오는 여호세바하고 여호야다 제사장하고 부부간이에요. 그런데 여호야다와 지금 여호세바가 합세를 하고 결국 대신들과 백부장들을 동원해서 누구를 죽인 것이죠? 아달랴. 그러니까 아달랴가 누구예요? 자기 어머니자 장모예요. 여호야다 제사장이나 여호세바 딸은 자기의 권력을 잡고자 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윗 왕가를 이루어 나가는 의를 세우는 데는 어머니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처벌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의를 세워나가는 데는 어머니라도 어떻게 한다? 처벌을 했다 그거예요. 어머니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가 왕이 돼가지고 19절부터 보면은 또 백부장들과 가릿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로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자에 앉으니 20절부터 읽어보시자고요.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그런데요, 7살 된 왕이 몇 년 동안 왕을 이어갔냐면은 12장에 보면은 1절에 예후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통치했다고요? 4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7살 먹어서 왕이 된 요아스가 몇 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40년 동안. 어째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도 40년 동안 통치를 하며 왕좌를 누릴 수 있었던가? 2절을 읽어보세요. 12장 2절.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보세요. 어린 나이였지만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는 걸 잘 듣고 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고 백성들도 요아스 어린 왕을 존경하고, 그래서 7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은 40년간이나 왕위를 잘 지켰고 유다 나라를 좋게 만들었고 이제 좋은 믿음의 업적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잘 인도받고 따르면은 세상에서도 잘 돼요. 뭘 따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자기 생각에 조금 불편하고 합당치 않다 할지라도, 자기 형편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종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은 그 어린 나이에 7살의 왕이 됐지만 40년간이나 통치한다는 게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또 여기서 한 가지 할 거는, 제사장 여호야다는 7살 왕을 세워가지고 7살 되기 전에도 누가 길렀죠? 성전에서 자기가 길렀잖아요. 성전에서 숨겨가지고. 그러니까 요아스 왕을 왕으로 만들고 생명을 보존시키고 40년 동안 왕의 권좌를 누릴 수 있도록 한 1등 공신은 누굽니까? 여호야다지만은 자기가 또 세력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전에나 후에 성경 말씀을 보면은 자기가 요아스 왕을 살려냈고 7살 어린 사람을 왕으로 세웠고, 그러면서 또 40여 년 동안 왕권을 누리도록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 제사장은 권력을 탐하거나 재물을 탐하거나 자기 사욕을 채우거나 세력을 쓰지 않았다, 그거예요. 오늘날 무슨 공로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세력을 쓰려고 그럽니다. 국가에서도 그러고 정당에서도 그러고 어떤 회사에서도 그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자기가 어떤 좀 공로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세력을 써가지고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저는 이때 또 읽어보시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여호야다가. 그래서 우리가 잘한 일 있고 공로가 있어도 나에 다 된 건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 세력을 쓰려고 하고 우리가 그걸 주장하고 어떤 사적 욕심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